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실 텐데, 김경목 전도님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주 패셔넛, 아주 열정적인 전도사님, 그렇죠? 그리고 또 항상 밀린다랄 스마일, 찡그린 거 제가 못 봤어요. 항상 밀린다랄 스마일을 저에게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저는 같이 섬기시면서 굉장히 겸손하세요. 굉장히 겸손하셔서 제가 항상 도전받고 또 배웁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상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의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아멘. 잠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저희 교회가 하는 이제 캠페인, 우리 함께 우리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까,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의해 이끌림을 받길 원하고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니면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이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력과 이끌림을 받으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끌림이 나에게 설레임과 기대감을 갖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끌림이 불안과 두려움을 또한 우리에게 갖다 줄 때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 이끌림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잘못되어진 선택과 이끌림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후회하는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에 의해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종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끌림은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한 승리의 이끌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비난과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이 다가올 때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도 물질도 종교도 아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이끌림은 생명과 승리의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온전한 의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사 형통하고 어려움과 시험이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깊어져 가면 갈수록 시험과 유혹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힘과 경험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말씀보다 내 경험과 생각이 앞서게 되면 그 사역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사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실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쯤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유심히 좀 살펴보니까요, 1절 말씀에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구절이었는데, 1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시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역과 신앙생활은 성령의 이끌심을 받을 때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탄생과 역사 또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출발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또한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다가오는 시험을 통과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또한 헌신한 우리에게 사단이 늘 시험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어떻게 사단이 시험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막으로, 광야로 예수님께 가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몹시 줄이시고 또한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 계셨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탈진 상태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강교한 사단은 바로 이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다가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육체의 정말 한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정말 줄이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늘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정말 그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못하는 나의 상태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보다 환경과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결국 내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거나 쫓아가는 것만이 옳은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날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고난이 나의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의 태도와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모두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함과 쉬운 방법으로 늘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이 땅에서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삶인 것 같지만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조종당하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뜻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아무런 영향력 없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 통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의 삶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 다가오는 유혹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은 한 번 시험을 했으면 그렇게 시험을 하고 거절을 당하고 패배를 했으면 이제 돌아갈 법도 한데 또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 6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말씀은 충동적인 우리 감정을 유발시킵니다. 뛰어내리라. 네. 인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세상적 환대와 영광을 누리는 영웅적인 삶을 살아라. 세상의 명예를 선택해라라는 유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환대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의 말씀은
사단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립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라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싹 빼버리고 그냥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너의 가는 길마다라는 그 메시지를 빼버리고 행동하면, 뛰어내리면 하나님께 너를 지켜주실 거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을 걸을 때, 내가 가는 길이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빼버리고 예수님께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왜곡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느끼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 거짓말에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은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이단의 단체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정말 우리가 숨은 곳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기며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인 세 번째, 이제 멈출 법도 한데 계속해 집요하게 계속해서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8절 하반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며 또한 우리 모두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전자를 버리고 그 후자를 선택해라 라는 거예요. 사단이 천하 만국의 소유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주특기는 거짓말입니다.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이죠.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네. 우리 김동훈 집사님께 어느 대기업에서 이렇게 CEO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딜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말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모든 이 말에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베네핏을 주겠다. 상상할 수 없는 베네핏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믿습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섬겨라.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고 선택해라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단호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 영적인 우상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이것을 더 쥐고 있고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더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우리를 사단은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따르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있으니까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은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내 의지대로 그 유혹 속에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이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그 유혹 가운데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외에 예배의 대상이 다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시며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이끌리신 가운데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말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옳은 삶을 살아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 다가오는 유혹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멀게 만드는 유혹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힘은 오직 성령의 이끌리심과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능력이 있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삶의 영역을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유관우 집사님 H마트 가서 물건 살 때 돈 안 내고 나오는 경우가 없죠?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의 그 가치의 대가를 분명히 우리는 지불하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지불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지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도둑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하든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 가치만큼의 그 대가를 내가 얻기 위한 것의 그 가치, 그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력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오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성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주님 내가 붙잡고 있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이 영역마저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셔서 그 주님의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 간절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매일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노동이 없고 아무런 마음이 없고 움직임이 없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늘 듣고 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동이 없고 내 마음에 진동이 없다라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왔지만 20년, 30년, 40년, 50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자아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절박함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절박함, 그 절박함의 찬양과 예배와 그 말씀의 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절박함을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허투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신세 한탄하게 만들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을 할 때 언젠가나 번아웃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그 힘으로, 성령님의 그 이끌리신 가운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니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연약한 자로, 그냥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강한 그리스도인, 어떤 공격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성령님과 함께 능히 이겨내리라, 극복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감격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현장 속에 다가오는 모든 그 유혹과 그 시험들을 이기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 현장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